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아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 마음 놓고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에 예전의 명절 분위기를 많이 빼앗긴 게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과 또 비대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또 친인척이나 이웃과의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겠지만 훈훈한 우리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그 회복과 은혜의 손길, 그 기대, 그 손길에 대한 기대, 이것 또한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추석은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가을도 돌아감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그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있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참 좋은 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가을이 왠지 쓸쓸하고 우리에게 시린 가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 곧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무엇보다 겸손히 기도로 나를 채워갈 때 하나님의 영은 소리 없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코로나 상황에도 영혼의 봄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국어, 그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격렬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들추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칠고 반항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도 내뱉곤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그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죽여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자기 내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이런 거룩한 기도도 곧잘 했지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분노, 미움과 또 격한 감정들까지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또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다 끄집어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자, 하지만 기도가 늘 내 감정을 토로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만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그쳐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한 차원 높은 기도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한계와 관심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느끼고 발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둘러싸여 있어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나 어려움은 이내 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살아있는 교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교제도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두고두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좀 안다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배우되 특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라고 하죠.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몸소 행하시면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주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인 줄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주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많은 경우 이 한국교회 목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주기도를 마무리 기도쯤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로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가 바른 기도의 모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생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의 시작은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9절 중반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아버지라는 말은요,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말하게 되면 아빠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그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도 아버지와 친근한 자식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아버지하고 좀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자식은 아버지 그렇게 부를 겁니다. 거기다가 좀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아버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엄격한 집안인 모양입니다. 개중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잘 못 부르는 그런 홍길동 같은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참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권세와 영광이 무궁한 위대한 분이신데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더러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삼 이 진리를 새기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황송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산다면 여러분, 뭐가 겁나고 뭐가 쓸쓸하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위태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또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러보니까요, 그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저런 할 말이 하나님 앞에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랑스러운 그 은총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짱, 아빠 짱,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딩 때만 해도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강호동보다 더 힘이 센 줄 알았다니까요. 뭐든 알고 뭐든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라면서 그 환상이 다 깨졌지만 말이죠. 언젠가 한 애가 불쑥 이제 아빠도 늙었네, 이런 말을 할 때 약간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아빠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다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든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최우선이 되고 최고로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 될수록 사실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막 힘이 생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조차도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0절 상반절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꼭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내 안에 악하고 고집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내 중심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부자유하게 하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힘없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힘찬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데가 낫게 되고요. 우리 속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10절 하반절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삶의 영역을 보면서 정치 분야도 경제 분야도 모든 삶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동력하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닌,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진짜 바라던 것도 등달아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며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 필요한 것 외에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걱정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더 가지려고 더 욕심내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니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으로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매일매일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도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내 하루 필요한 건강을 구하고, 오늘 필요한 안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내 필요한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요, 큰 믿음으로 때로는 기도를 몰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내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유, 오늘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냈네요.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그 신뢰로 쌓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멀리, 너무 미래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들 주시기를 바라고 크게 자족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있죠.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내 영혼이 건강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죠. 오늘 장로님이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설교를 어떻게 예언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산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 쉬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매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부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구하고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간구를 빠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경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장벽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장벽이 없으니까요, 내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나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으면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으면 현재와 내세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의 참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잡아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들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악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죠. 그 아침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에 빠져 있고 또 유혹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나누었던 주님의 기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제일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